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옆 사람과 이런 얘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을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이토록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복된 걸음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조금 빠르게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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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찾으며 찾으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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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언제나 일어날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사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곤충 권세 잡은 마귀 사탄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서, 오늘 이곳 예배당 가운데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럼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룩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다시 한 번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당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천국 그곳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내가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사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내 영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내 영이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틀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죄하고 부족한 자를 날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님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에 빠져 있으며 낙심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간간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가자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끗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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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찬란한 향기로 간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좀 천천히. 샤론의 꽃 예수
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으랴. 나의 삶의 한결간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이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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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미워했고 남을 싫어했고 남의 잘못을 크게 보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계란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계란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고 세상이 보고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도록 좌우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해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바른교회로 다시 돌아가다 교회 아래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소망하고 만족하는 교회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나갈 때 성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서 그 말씀을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멘으로 허락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가르치며 잘 양육하며 나를 도와주셨고 체력적으로나 건강으로 건강 허락하여 주셨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삶이 되게 도와주셨고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소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중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가 또 점차 많이 생겨나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위증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예배의 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듣는 거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1분 2초도 후퇴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며 저희가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경열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그 어려운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고 진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여종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성령님께 함께여서 그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종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믿음의 과정에 편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날마다 키가 자라고 건강에 따라 말씀도 그렇게 듣고 하나님 그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싸움이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재능과 은혜로 또 드려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랄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 늘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삶이 되게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 순서를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되면 예배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48번 시편 106편 시편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대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셨으니라.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우리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뒤에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신란이 있습니다. 자, 이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2021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금요일부터 2021년 1월 1일이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마무리하고 또 2021년에는 좀 나아지고 좀 여러모로 2020년에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월달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주보를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기도의 분량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납니다. 사모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둘째 주, 넷째 주 항상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 윤학영 학생도 셋째 주에 항상 대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는 이제 구약 성경인 요엘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엘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제 하게 하신 것은 조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제 나아지지 않으니까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음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당분간 여전히 식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이제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상황이 나아지면 또 밥을 하게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 그 전에는 잠깐 이제 오전 예배만 이제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에 뒤에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원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영광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격려를 얻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참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하여 드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모함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위에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견디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는 주의 성도들 길, 또 어린 학생들 가운데 어린 친구들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주가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니요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냐. 이에 우리가 너의 사랑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야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다니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막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읽어주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대답은 전부 세상을 향해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거기에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신앙적인 삶을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되죠.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저는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어떤 식의 소망을 두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도 성도들 간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이제 납니다. 근데 잘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의 하나님 이 소망을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원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식상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라고 하면 이미 그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좀 식상한 겁니다. 귀가 따갑습니다. 왜? 매일같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목표는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식상할 수 있죠.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시작과 가정과 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용기가 생겨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속에 어려워하는 그 환난과 가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아내죠.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성도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왜? 이제 죽음은 끝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을 가는구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은 살아있을 때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식상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그 구원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작점이요 가정이요 끝인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는 것은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다. 오늘 제목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결코 시상하지 않습니다. 귀가 따가운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유대인 이스라엘이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은 다 내팽개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거절한 결과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해졌고 이방인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구원이 결코 우리에게는 그냥 식상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제수들이 탄 배에 276명이 겨우겨우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가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리 지내다가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지켜봅니다. 그 지켜본 이유는 뭐냐? 이제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바울은 죽는구나, 언제쯤 죽을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원주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곳에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열병에 걸린 자, 이질에 걸린 자, 그 모두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굉장히 높이고 영접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로마로 떠나기 직전에 원주민들이 그 배에다가 먹을거리를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석 달을 지냅니다. 석 달을 지내고 난 후에 겨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배에 오릅니다. 그 배를 탑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아마 일반적인 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 머리에 어떤 장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디오스쿠로라는 그 머리에 어떤 그 그림이, 그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배를 타고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가게 됩니다. 그곳을 있다가 그 항구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뒤를 돌아가서 갔는데 레기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있다가 하루 정도 있었는데 남풍이라는 바람이 붑니다. 그 순간에 배가 어떤 것을 이용해서 남풍의 바람에 배가 맡겨져서 지나갑니다. 그 부들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근데 그곳에 특별히 믿는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믿는 형제들과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교제를 하죠. 말씀도 전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기나니 여정을 끝나고 그들이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백부장이나 어떤 군인들, 백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좀 시도로 만든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한 감옥에 어떤 뭐 이렇게 밀집된 그런 공간에 갇히게 한 것이 아니라
한 군인과 함께 바울을 두었다. 이 말은 어떤 그 바울로 하여금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바울로 하여금 이리저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아마 로마까지 오는 긴 여정 속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크게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 바울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위로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건진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백부장이 보고 아마 도착을 해서 백부장이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쉬도록 아마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쉬고 있어서 며칠을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 있다가 바울이 누군가를 초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여기서 성경에서는 높은 유대인들을 초청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어떤 지위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고 비방했고 욕설까지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고 싶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다시 초청합니다.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결코 그들은 미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흘을 지나고 나서 높은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바울이 하소연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로마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막 위협을 당하고 특히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그러한 죄수로서 사람들한테 그런 손가락질 당하고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그런 억울함을 당했다. 율법을 배척한 일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씌웠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결국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풀어주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풀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오히려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그 속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서 내가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더 이상 위협을 느낄 것 같으니까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왔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 그 유대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네가 얘기한 내용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없다. 응?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와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어떤 큰 역사를 일으켰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얘기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큰 사건을 일으켰던 주범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일으켰던 이 소식을 지금 로마에가 들렸습니까? 들리지 않았습니까?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이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이 높은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도 몰랐고 어느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 이야기를,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낱낱이 고백을 하는데,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그 이제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상소문을 하고 나서 그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소연을 얘기해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느냐, 나는 아무런 죄도 지었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빨리 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동일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소망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더라 하더라도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울도 이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바울이 20절 하반절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결국 이곳에 온 이유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망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환경과 모습이든 간에 성도는 오직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꿋꿋하게 버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19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소망, 모든 것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하다가 사람들한테 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앙으로 버티려면, 이겨나가려면 그것은 뭐냐?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그들이 소망을 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합니다. 영원히 위로하고 영원히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성도를 말합니다.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가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영원한 소망을 가졌는데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부활한다라는 거.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활한다라는 거.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바울은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8절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눈으로 봤어요. 뭐죠?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봤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걸 보고 시몬이 고백하고 있기를 야, 이방인의 빛이 비춰오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이제 실제적으로 왔구나.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하는 영원한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아멘. 자,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인내, 연단 결국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됩니다.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그런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바울이 이런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듣고 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 네가 얘기한 네의 잘못,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너의 사상을 듣고 싶다.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상을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울을 좋은 평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좋지 않는 그것이 과연 무슨 말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다음 시간을 정해서 다음 날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석한 그곳에 오게 됩니다. 바울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놓치지 않고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그 어떤 말을 강론을 합니다. 이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강론합니다. 그 강론한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면했다.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말을 했다. 바울이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소령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흩어지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반응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다. 조상들에게 했던 말이다. 26절 중반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칠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 그것을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너희들 중에 일부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그에게 영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당교회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아멘.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앞에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자신의 개인적으로나 자신의 삶과 전혀 다른 소망이 아닌 겁니다. 전혀 별개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할 때는 내 개인의 유익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소망이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 때 그 유익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적으로 우리의 삶과 분명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 뭐냐? 그 유일한 소망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택하신 그 순간부터 구원이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번 하시는 것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되거나 중간에 무효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끝까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소망, 그 소망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바울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구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23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뭐예요? 말을 가지고 누구를 전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율법의 모든 내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내용을 오직 한 가지로 얘기하면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얘기할 때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서, 이 선지자는 어떤 대선지서, 소선지서, 역사서 모든 걸 통틀어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를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 다 봤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누가 도우셨어요? 성령이 도우셨습니다. 성령은 홀로 행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그걸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한 일들,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보세요. 아까 2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중간에 뭐가 붙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성취가 됩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소망,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펼쳐지고 있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핵심처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끝까지 갑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사모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완성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완성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육신이 죽고 나면 가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맞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몸을 와닿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들으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에 무슨, 죽으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이렇게 듣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역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없다? 느낄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기쁨이 생겨지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겪게 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팠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고민이 해결이 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겪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있다라고. 마음에. 그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위로함을 겪고 힘이 나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경이에게 그런 은혜가 있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참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능력이 생겨지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이 생겨지고, 그리고 건강이 막 힘들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고 감기가 떠나가고 기침이 떠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첫째는 말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이 움직이지 못하고 손이 막 꽁꽁 얼어붙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고쳐 주셨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리자마자 이 사람의 몸, 육신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증상은 뭐냐?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눈을 보게 해주시고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얘기합니다. 야, 저 예수 봐봐, 저 예수 봐봐. 귀신 들린 저 사람에게 말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앞을 못 자고 말을 하지 못했는데 저 봐라, 저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에이, 저 예수는 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귀신에 힘입어서 저 예수가 쫓아낸 것이지, 지가 뭐 힘이 있어서
지가 뭐 능력이 있어서 쫓아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이가 없는 말이죠.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사탄을 어떻게 쫓아내며 그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또 설령 바알세모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낼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뭐 실제로 예수님이 내가 귀신에 힘입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꼬아서 하는 얘기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영원한 재판관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끝맺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한 일들과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게 해주시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손이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올 때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람에게, 병 고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계속 펼쳐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에게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것을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것은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회복에 되길 원하는 때, 우리가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빌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증거가 바로 13절 하반절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5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아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부터 4장,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전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1장부터 27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그 구원의 완성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장 마지막, 잘 들으세요. 이 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가장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진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역사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치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과 아픔이 걸린 자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샘솟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안덩어리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적은 이 내용이 자기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모든 핵심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뭐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켰어요. 이 마음을 두고 우리 해랑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랑교회 안에 해랑교회를 다니노 등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더 확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고 구원자임을 확실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자신의 신분과 삶에 따라서 소망을 분명히 갖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신분이 있고 그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인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직장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고 일주일 살아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너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한 분이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치유한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펼쳐지고 그리고 결국엔 완성이 되는 모습들을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완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